옆에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해. 교회에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찬양대 찬양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주 너무 잘하셨고요. 성가대도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와 결혼한 게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니까 제가 참으로 못생겼는데 자기랑 결혼했으니 기적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자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소라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인데요. 제 쌍둥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은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녔다.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면서 아무리 좀 그래도 미소 가지고 있으면 참 아름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부족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부족하죠. 경제력이 부족합니다. 살 집이 부족해요. 다녀야 할 직장이 부족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족함은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부족해요. 지능이 부족하고 감각이 부족하고 감정이 부족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뭐가 또 생기냐? 또 부족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끝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을 흠모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멘토를 여기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숲으로 들어감을 우리는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현실은 인간에게 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 명예, 사상과 과학에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들은 얼마나 갑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1000년의 세월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유 있을까요?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느긋하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100년을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이러니이지만 창세기 기록에 보니까 초창기에 근 1000년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 1000년을 살던 사람,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요.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족해서 안달을 하였는지를 모를 만큼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래 산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부족함, 이것을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가진 사람들도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 생각이 그러시죠. 그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일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세월이 다가가고 이 세상의 생애를 마감해야 할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것을 다 버려두고 가야 하니 가장 물질의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족함은 사상과 또한 과학의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는 공공의 재산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최고 위선을 펼쳤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최악의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학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좋은 과학자들이 훌륭한 과학자들이 좋은 것들을 개발해요. 약들을 개발하죠. 옛날에 불치병들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도 대량 생산과 그러한 품종 개량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재화가 분배가 되지 않으므로 역시 사람들은 부족함을 누리며 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 한 가지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다윗은 10편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23편 1절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목자와 부족함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목자이므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목자 대신에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평소에 없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우연찮게 생겼어요. 뭐가 생기고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아닙니다. 이 감각은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깊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너무 멋진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넉넉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는 좋았어요. 그때로부터 생기기 시작한 다윗의 삶은 한날로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신을 가족이 환대 안 해줘요. 골리앗을 묻히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사울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미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고요. 그러면 자식으로부터는 편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딸을 욕보였고, 둘째 아들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죽은 것으로, 어린 나이에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역모를 꾀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죽자 마지막 넷째 아들은 뭐예요? 아도니아는 역시 자신의 뜻을 거스리고 솔로몬을 위에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첩이 아니죠? 수련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 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부족함 투성인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돈, 양식 이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즉 없는데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 또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미국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가 아십니까? 안분지족, 분에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된다. 없어도 족한 줄로 알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 아닙니까? 정말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살아요? 그건 자기 위안 아닌가요? 자기 암시 아닙니까? 또 한편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소유. 사람이 무소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소유하고자 소유를 버리는 것은 무소유를 얻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고, 역시 무소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집 차를 사람이 버릴 수 있습니까? 집
집착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또한 집착이니 어찌 사람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런 모든 부족함은 어떤 것으로도 탈출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느꼈던 이러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자아도취적인 자기 안분지족의 그런 삶도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요? 역시 그것은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인과 양이 있습니다. 주인이 양을 기르어요. 양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왠지 주인에게 속박당하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압박당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양을 소유함이 양이 주인을 소유한 것이 돼요. 양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제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양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은 주인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왜요? 주인이 양을 소유함으로 양은 곧 그 소유됨 자체가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양은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체로서는 하나님 본체 당신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의 일부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섞어져 버리는 만유대실론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자 자녀라는 사실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섞임없이 당신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됨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됨도 아니라 오직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이라는 그 사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기까지이니 우리는 그것으로 아멘할 때 절대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는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먹을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세요? 입을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세요? 살 집이 넉넉하세요? 아니잖아요. 다 부족함이 있죠.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시편 23편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출간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왜 다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그는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과 그 양을 기르는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 그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는 이유는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기 위함이에요. 즉 먹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양식이셨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 같으나 그 양식은 양식에서 나오죠. 우리가 밥을 먹으나 그 밥은 주시는 분을 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밥을 먹어도 눈에 보이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여서 대가를 얻은 것 같으나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밥을 차려주면 아이가 밥을 먹고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건 60만 자녀뿐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밥을 먹으나 부모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밥을 먹으면 여전히 배고픈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만약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역시 사라지지 아니할 것만 채울 것이므로 역시 부족함을 갈급함을 느끼게 돼요. 다윗이 말하는 양식은 배고프지 아니할, 한 번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아니할 그런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왜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이 그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로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배고픈 게 양식인데 주님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일회성으로 끝날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지속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배고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할 때는 왠지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오신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일 뿐이지 예수님 여러분들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내 안에 항상 머물므로 우리의 목은 가라지 아니하고 비록 육신 배고플지라도 나의 영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좀 배고픈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르실 거예요. 둘째, 주님은 우리의 옷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내가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생각해 놓았어요. 우리는 막대기나 지팡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정작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막대기는 양들이 반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치는 도구이고 지팡이가 그랬죠. 막대기는 짐승이나 이기가 올 때 던져서 맞추는 공격용 무기라고 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삶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생명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마도 죄악의 수렁이었을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해질 즈음에 다윗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아를 통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추기심이었습니까 우리아가? 근데 다윗은 자신의 손은 되진 않았지만 명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직접 살인보다 더 간교하고
교활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는 것보다 남을 시켜 죽이는 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전가받지 않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활을 시켜주렸으니 그 어떤 지적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이었죠.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의 반응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죄를 못 맞아 나단 혼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물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 대단하죠. 옛날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일개 선지자가 왕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립니다. 선지자 나단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이다 하리이다.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자기를 순전하다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 아책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최소한 인간이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의 죄의 비참함과 그 정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눈보다 희지 못하고 절대 눈보다 힐 수 없는 정도를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죄가 눈보다 힐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는 이것이 희게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게 뭐였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이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 또 한 가지,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악을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의였어요. 자신은 별거본 것처럼 더럽고 비참하고 수스러운데 그것을 가려줄 하나님의 의의 옷을 다윗이 바라보고 싶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죄를 범하면 좀 도덕적으로 우리의 입에 오를 내리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 우리의 반응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입에서 칼날이 나가요. 입에서 창이 던져져요. 우리 생각에서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정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술렁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를 바라보므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청기를 찾아오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역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이십니다. 시편 2, 3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신 공자시니 정령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사람이 집에 거한다는 말은 집에서 쉰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궁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하기는 것이 좋다고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 대단하다 그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문지기로 하는 것보다 궁전에서의 첫날이 더 낫습니까? 우리 답을 알잖아요. 당연히에요.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지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알긴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궁전에서의 첫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왜 자꾸 그쪽으로 향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근심 걱정들로 채워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이 있으시죠? 집에서 쉼을 누리십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그 쉼을 못 누리세요? 아니요. 집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쉼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시기 때문에 집이 없는 자가 없고 이 육신에 있는 육의 집을 가진 자마다 집을 가졌다 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의 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제가 그걸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집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세요? 정말 사람이 살만한 집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만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힘이 드세요. 물론 이 자리에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또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또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도 경험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에 온지 한 10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미국 분들이 풍랑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는데 직장을 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분들에게 도대체 뭐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단순한 편이랑 뭔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돈 달라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키드니 이렇게 수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신장 수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적어놓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정말 이 신장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이렇게 표본으로라도 한번 검사하기를 원해서 저렇게 적어놓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내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서 정말 그걸 떼어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역시 답은 하나였어요. 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2달러짜리 지폐를 준비해서 지나갈 때마다 줘요. 근데 진짜 받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했어요. 신장이 안 되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미국이 참 잘 사는 나라라고 듣고 있어요. 지금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미국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사시는 한국 분들도 어려운 것 같지만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어때요?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시골에 자랐습니다.
시골이 어렸을 때 맨날 밭에서 일을 했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 당시에는 거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 있으신 분들 아시죠?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실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거지들이 지나가다가 정말 이렇게 쪽박을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누나가 식은밥도 줬습니다. 그럼 그 거지들은 그걸 가지고 저 앞에 가서 저 앞에 있는 밭에 가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그 밥을 손으로 주워 먹어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날이 풀리면 또 와요. 여러 번 경험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거지들이 집에 안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아, 이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거지가 없어졌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거지가 오늘날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잘 사는 나라인 미국도 그리고 과거보다 더 잘 사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렇게 집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분이 바로 내 아들이구나. 제가 아들을 낳고 이제 얼마 전에 딸을 낳았는데요. 낳은 건 아내가 낳았죠. 예. 근데 그 딸 잘 모르겠어요.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아들을 키우면서 지금 2살 됐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노숙자나 그 들가에 핏발리고 있는 미국 분들을 보면서 저분이 내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도 언젠가 물론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지만요.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저 핏발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장 사랑받는 귀여움을 받는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지. 그 할아버지처럼 보이는